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국제선 비행기가 몇 시간씩 20시간씩 날아다니는 국제선 비행기가 철새떼를 만나가지고 철새 몇 마리가 이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조선이라고 있잖아요. 기름을 실다 나르는 축구장 크기만한 유조선, 멸치대를 만나가지고 멸치가 몇 마리 이렇게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갔는데 프로펠러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멈춰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현상을 혹시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네,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그렇죠? 아주 드문 현상. 선교사가 안식년 와가지고 한 교회에 3번씩이나 오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줄 믿고 오늘도 썼는데, 제가 방송실 부탁했던 그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PPT를 보면서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넘기면 좋은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한번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지금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잘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그림요. 네. 네. 보고 계시죠? 네. 세 번째 그림. 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앞에서 본 세 그림, 모니터가 좀 작아서 보이나 모르겠어요. 세 그림을 보시면서 혹시 공통점을 하나 보셨습니까? 공통점 뭐죠? 작아요. 네, 짝퉁입니다. 짝퉁, 그죠? 제일 먼저 그 버거킹 햄버거인데 버거킹이 아니고 킹버거였죠, 그죠? 가짜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티셔츠에 퓨마라고 적혀있고 파마라고 적혀있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거는 뭐 신라면이 아니고 에라면, 그 다음에 너구리가 아니고 너와 나, 뭐 이렇게, 그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새우깡이 아니고 새우짱, 이렇게 다 이 중국에서 만든 짝퉁들입니다. 공통점은 짝퉁이라는 거죠. 짝퉁. 그러면 이런 짝퉁이 왜 나오는 걸까요? 짝퉁이 왜 나오죠? 이거는요, 진품이 가치가 있을 때 짝퉁이 나옵니다. 진품이 가치가 없으면, 진품이 뭐 이런 비싸거나 어떤 특별한 가치가 없으면 짝퉁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이 나온다라는 것은 진품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짝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 이게 짝퉁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이 짝퉁, 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언뜻 보면 그냥 순한 양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시커먼 속내를 숨겨놓고 순한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는 것, 이것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자는요, 다를 이자입니다. 단자는 바를 단자, 그러니까 다르다와 바르다, 바른 것을 다르게 해놓은 것,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다르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호는 무시하고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능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이단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이유는요, 이단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요, 딱 세 가지예요. 하나,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는 거고요. 세 번째, 영원히 멸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비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이단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그냥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아니면 어떤 약물에 의존해서 겨우 호흡만 쉬어내는 그런 깔딱깔딱 숨만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이 사이비 이단 사이비 집단이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하는 건가? 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은요, 집에 들어와서, 아니면 우리가 뭐 걸어갈 때 우리 가방 속에 있는 금품을 훔쳐간다든지, 귀중한 물품 아니면 물건을 훔쳐간다든지, 유형의 자산을 훔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형의 자산을 훔쳐가는 것도 있어요. 요즘 뭐 TV에 많이 나오는 거지만, 뭐 어떤 가수가 뭐 누구의 노래를 표절했다, 어떤 작곡가가 누구의 곡을 표절했다, 아니면 어떤 학자가, 어떤 박사가 누구의 논문을 표절했다, 아니면 어떤 뭐 상품이, 뭐 애플이 삼성의 뭐 특허권을, 아니면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뭐 도용했다, 이런 거 무형의 자산입니다. 무형의 자산을 훔치는 것,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훔쳐가는 것, 그것은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 이런 것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거죠.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꼭 이단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도둑이 오는 것은 할 때 도둑이라는 것이요, 사단의 대표적인 단어인데, 사단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노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첫 번째로요,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인사권자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의 생사화 복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공부를 잘해야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그러면서, 그죠? 주일날 교회에 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겹치면요, 어디 보내요? 교회 주일학교 보내는 게 아니고 학원 보내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도둑질 맞는 겁니다. 우리 애들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도둑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신데, 우리는요, 성적이 우리의 주관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광주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이단 상담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한 청년이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는데, 7년 동안 이 아들이요, 정말 열심히 아침에 나간 거예요. 부모한테는 어디에 간다고요? 도서관에 간다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간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이 아들이 도서관 간다고 공무원 준비한다 하니까, 군에 갔다 와서 공무원 공부를 한다니까, 이 어머니 마음에,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과 다르게 군에 갔다 오면 보통 대학을 복학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벌써 미리 철들어가지고 대학 뭐 이거 빨리 마치고 공무원 준비하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공무원 공부한다니까 도시락 싸가지고요, 이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도시락을 2개씩 싸줘가지고. 이 아들은요, 1년 열심히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다녔는데, 어디 간 거예요? 도서관 간 게 아니고 신천지 센터에 간 거예요. 신천지 센터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집에 밤늦게 들어옵니다. 아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새벽에 또 깨워가지고 도시락을 줘서 보내고요. 그리고 연말이 됐는데 합격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이 아들은 지금 공무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에 다니고 있으니까 떨어졌습니다. 다음 해도 떨어졌습니다. 다음 해도 떨어졌습니다. 부모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지만 그래도 아들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니까 날마다 수척해지고 몸이 야여가고 하니까 아들이 정말 힘든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7년을 그렇게 했어요. 7년을. 근데 이 아들이요, 광주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신천지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처음 그 이단 상담사에게요 한 말이, 내 7년 세월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7년 세월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만나고 나니까 신천지에 다녔던 그 7년 세월이 가장 아깝더라는 거죠. 신화를 도둑질 맞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정명석, 그 이단 있죠, JMS라고. 거기에 빠졌어요. 정말 20대 꽃다운 나이에요. 정말 늘씬해요. 지금은 50이 넘었고 60이 다 됐어요. 그런데요, 늘씬합니다. 정말 예뻐요. 지금 봐도 예뻐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20대 때는요,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뻤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명석 이단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예? 나중에는 여자 목사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뭐 이런저런 이하 사유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요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나고는 다시 이 사람이 성경을 바로 알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단에 빠졌다는 걸 그때서 깨달은 거죠.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40 후반에 깨달은 거죠. 22년을 정명석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뭐겠습니까? 나의 잃어버린 22년. 시간을 도둑질 맞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계를 도둑질 맞아요. 관계를. 제가 2011년, 12년, 13년 이 어간에 이단 이 사역을 한다고, 그거는 뭐 물론 제가 맡고 있던 청년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대구 지역에 뭐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참 오랜 기간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한 청년입니다. 뭐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이 청년의 어머니, 그리고 나 중에는 뭐 결혼했지만은 이 청년의 어머니는요,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는 걸,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신피모라고 신천지 피해자들 모임이 있어요. 신피모에 가가지고 방법을 알아내서 이 어머니를 모 장소에서 이제 이단 상담소로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차에다가 태우고 가는데,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개종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강제로 납치, 감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가족이 지금 잘못된 교회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건데, 그들은 감금 폭행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자기가 미리 경찰서에 써놓은 신변보호 요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요, 자기가 써서 늘 들고 다니는 거, 그걸 차로 납치돼 가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요, 신천지는 막 아주 점조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면요, 몇 시간 안에 이 사람이 지금 사라졌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서로 막 계속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한나절 안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동선을 뭐 거의 웬만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게 그 종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서 경찰서에 이제 접수를 하면, 경찰이 신변 요청서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반드시 경찰이 나를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가족들의 거짓말이다. 반드시 나와 대면해서 나의 신변을 확인한 다음에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적혀 있어요, 문구로. 그 종이를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요, 경찰들이 이 종이 때문에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들은 신원조회가 가능하니까 가족들 중심으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동 중에요,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저 구리를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구리에 도착하니까 30분도 안 돼서 대구 경찰이 따라온 거예요. 구리에. 그래서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안전하다 해도 이걸 보여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직접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경찰이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요, 당신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앙의 확신을 따라서 신천지로 가시겠습니까? 물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딸들이 울고불고 하는데, 사위들이 울고불고 하는데도요, 신천지를 가겠다 했어요. 신천지로 가겠다 하니까요, 이 딸이요,
엄마를 붙들고 제발 엄마 왜 이러냐고. 그런데 그때요, 이 딸들이 엄마한테 커피 한 잔 해준다고 커피 포트에 물을 끓여놓은 게 있었어요. 커피 붓기 전에. 그 경찰이 또 온 거죠. 커피 포트를 가지고 딸에게 부어버렸어요. 딸이요, 뭐 지금은 결혼했지만은 화상을, 얼굴에서부터 여기 어깨까지 화상을 다 입었어요. 이게 뭐예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그러니까 관계를 훼손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는 또 부부는요, 참 신혼생활 단란하게 했죠. 그런데 애를 낳았는데 첫째가 장애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장애인이라서 가슴 졸이고 있는데 이단들이 이걸 약점으로 또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요, 내팽개치고, 장애인 아이를요, 전만 떼고 내팽개치고요,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처음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은 자식도 돌보지 않고 나가서 그 아버지가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그 애를 건사해야 될 정도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게 이단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다 만나고 들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양심을 도둑맞습니다. 양심을. 제가 아는 뭐 대학생이죠. 여기 가까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학생인데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요, 막 신천지에 빠졌다니까 눈이 뒤집혀갖고 센터까지 갔어요. 센터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해서 딸을요, 집에 데리고 왔어요. 집에 데리고 와서 딱 나왔는데요, 엄마가 강금 폭행한다고 막 하다가 탈출해버렸어요. 야밤에 탈출해버렸어요. 그래 가서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또 갔어요. 센터에 가가지고 또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틀인가 3일인가 했더니 그 센터에서 아이를 내줬어요. 애를 내줘서 오늘 들어온다 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애가 딸인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 나는 부모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한 명 데리고 왔대. 자기, 우리로 말하면 순장이래, 순장. 예. 자기 후견인,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딸방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딸방에서. 그래서 엄마가요, 이상해가지고, 새벽쯤에 막 갑자기 사람이 뭐 있잖아요, 뭐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새벽쯤에요, 딱 갔더니, 이게 후견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같이 사는 사람. 남자가 이 딸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딸이요, 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딸이요, 부모 앞에서 남자를 집에다가 끌어들여가지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게요,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냐고요. 종교라는 것이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양심을 도둑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시간, 관계, 양심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조금요, 그리고 물질 조금 도둑맞는 거, 이거는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맞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요,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단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르지, 그냥 믿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저러다 돌아오겠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있다 보면 되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진 사람을 그냥 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보십시오. The way, the truth, the right. 예수님만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단이요, 수입산 그 외국산 이단 말고요, 신토부리 완전 토종 이단, 그리고 수입산과 이런 믹스됐어요, 좀 변종 이단, 여기에서요 자칭 예수,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가 2013년, 4년, 그때 5, 6년 전에 조사했을 때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2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 200명. 성공한 사람만 한 200명 돼요. 여기서 성공했다라는 거는요, 적어도 그 사람 밑에, 그 교주 밑에 따르는 사람이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떠든다고 되는 계룡산이 있는 데 가면요, 수천 명이 있어요, 수천 명이. 근데 다 그런 사람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나름 성공한 사람들, 4,500명의 추종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200명이 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뭐 정명석 씨라든지 이미 뭐 고인이 됐지만 조희성 씨, 뭐 문선명 씨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 죽었죠. 박태선 씨라든지 그 다음에 안상홍 씨도 죽었지만 그 부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전히 지금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유재열 씨, 그 다음에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후계들이요 계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단체들이죠.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요. 그러면요, 그 대표적인 이단들의 가르침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이단의 현황입니다. 자칭 그리스도, 내가 재림주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 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재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뭐 문선명 통일교죠. 그 다음에 박태선 전도관, 그 다음에 뭐 이만희 씨, 신천지, 그 다음에 정명석 씨, JMS, 그 다음에 안상홍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박명호 씨, 엘리야 선교회, 그죠? 이런데. 그리고요, 자칭 하나님, 이거는 뭐 예수,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름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뭐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옛날 박태선 전도관, 거기 가면 뭐 물 마시면, 그죠? 막 낫는다고, 이야기했어. 생수, 그죠? 그리고 옛날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호 원장,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기 물 마시면 막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암덩이 뽑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다 뭐 쇼라고 밝혀진 바 있고요. 대구에도 할렐루야 기도원 저기 동대구 역 앞에,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대구 지부 아주 막 크게 하나 생겼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식년 갔다 왔더니, 안식년 나가기 전에는 거의 뭐 문 닫은 상황이었고, 이번에 왔더니 다른 걸로 팔렸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김계하 씨. 그 다음에 예언, 복술, 뭐 이거는요, 대표자가 없어요.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건전한 기도 처소, 그리고 기도원이라고 하면서 막 가가지고 막 귀신 내쫓는다고 두드리기도 하고요. 뭐 내가 네 인생을 안다면서 예언하고요.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부정하며 무엇이 정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 안식교 같은 경우는 채식만 한대요. 고기를 안 먹는데. 그리고요, 혼인을 금한대요. 천주교는요, 또 사제들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들 결혼 안 하잖아요. 혼인을 금하요. 이거 주를 위해서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귀신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귀신 쫓는다고. 김기동, 뭐 이초석. 그리고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뭐 이런 교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뭐 종말에 대한 뭐 호색,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다음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걸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한번 이게 분류를 해봤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분류를 했더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요, 교리형이고 다른 하나는 교주형입니다. 교리형 이단하고 교주형 이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을 나누면 교리형 이단 한번 더 눌러주세요. 교리형 이단은요, 분파가 몇 개 있어요. 뭐 구원파, 그리고 다락방,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뭐 큰믿음 교회, 변성우 씨 그 큰믿음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비교 해석,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하면서 다른 것들과 막 비교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 예, 장로교는 틀렸고 아니면 침례교는 틀렸고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막 자의적 해석,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음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구원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세 개의 계파가 있죠. 뭐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들 뭐 이름 많이 들었던 유병헌 씨, 그죠? 예, 뭐 자살 소동으로 해프닝을 빚었던 이 유병헌 씨, 권신찬 씨하고 뭐 사돈 관계입니다, 그죠? 예, 제일 먼저 이거는요 1960년대에 저기 네덜란드 선교사 디교, 미국 선교사 디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선교사 스미스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생긴 건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거는 뭐 권신찬 계열, 이요한 계열, 박옥수 계열 뭐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거는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거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예, 이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신찬, 이병헌 이쪽 계열은, 유병헌 이쪽 계열은요, 우리가 이거는 교회는 대구에서 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딱 들으면 금방 알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 그 다음에 세모스쿠알렌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몰라요. 세모스쿠알렌, 이렇게 이렇게 약 있잖아요. 그건 뭐 건강보조식품, 그런 회사, 그 다음에 뭐 단홍, 뭐 산업, 뭐 이런 것들. 산업으로, 기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 서울에, 아시다시피 한강 유람선, 그거 뭐 운영권 가지고 있었고요. 세월호로 이번에 또 드러나기도 했고요. 이런 기업을 통해서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박옥수 계열, 기쁜 소식 선교, 여기 서대구 IC 나가는 데도 있고, 뭐 동대구 IC 나가는 데도 있고, 대구에 거점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특징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접근할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요, 혹시 선생님 아니면 뭐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이런 거 물어요. 나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에이 그거 가짜예요,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인생에 있어서 거듭난 이 획기적인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묻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단회적 구원,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거죠. 회개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다시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필요 없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주여 이 죄인이 말한 이 죄인이라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게 곧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몰아가는 이 구원파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복적 회개 불필요하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면 지옥 간다. 이들의 특징은요, 교회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는요, 구약적 행위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예배 11조, 교회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제도, 이런 거 모든 것이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기인한 행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형제라고 부르고요. 예배를 그냥 친교 모임 교제라고 부르고요. 예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요, 아주 많이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다락방 이단이 있습니다. 다락방 이단. 여기는 대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광수 목사.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남은 자. 그리고 전도총회,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락방 언뜻 봐서는 우리 총회조차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조차도 얼마 전에 다락방과 다시 뭐 통합한다. 뭐 원래 유광수 목사가 우리 교단 그러니까 통합 합동측 교단 출신이다 보니까 다시 영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있기도 했었어요. 십수년 전만 해도. 그런데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유광수 다락방이요, 아닙니다. 여기는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잠깐 아까 하고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꼬맹이 참비전교회 여명이라는 아이인데 7살짜리 아이가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소리가 안 나와요? 네, 됐습니다. 그거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아이 보시면요, 몇 살쯤 돼 보입니까? 7살입니다. 이 아이 7살인데요. 저 옆에 있는 복음 소식이라는 저 내용을 가지고요, 저걸 한 15분 정도 돼요. 15분 정도 되는 내용을요, 다 외워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저걸 외워가지고요, 전도를 하는데 15분간 하나도 안 보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잘 전해요. 저 앞에 있는 내용은 저도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피조물들에게 특별한 기능을 주셨다. 새는 날개를 주셨다. 그래서 날개로 공중을 날아다닐 때 가장 새답고 행복하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한번 인용했던 겁니다. 그 인용했는 게 제가 다락방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도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고요, 조금씩 오해할 만한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아이를 집중해서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7살 나이에 뭘 해야 됩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7살 나이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요, 유치원 다니고요, 놀고,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떼쓰고요, 집에 오면 그냥 핸드폰 좀 만진다 했다가 엄마가 못 만지게 해가지고 징징대고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저 7살 아이가 15분 동안 저 복음 저걸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요, 도대체 며칠을 외웠겠냐고요. 저걸요, 대회를 한다니까, 각 지역별로. 그래서 전국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을요, 때려잡는 거야.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같이 동료가요, 이 다락방이었어요. 그 애를요, 이걸 외우게 한다고 석 달 걸렸더라, 석 달. 비정상적입니다. 전도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견고함이 진행되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에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예수님을 믿고요, 그 다음 달부터 우상 다 버리고 집에 제사 포기해버리고 11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11조를 반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11조를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양성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전도예요. 전도. 인생을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낙동강물을요, 한 컵을 떠서 마신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낙동강물을요, 정수기로 그러지 않고 장복을 하면 1년, 2년을 마시면요, 그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순수한 복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을 정인으로 살아내지 않고 한 곳에만 매여서 전도만 해나간다는 거,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 영상은 지우시고 아까 그거 PPT요. 그 다음 안식교, 안식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 딱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는 쉽게 잘 안 걸려드는 것 같아요, 안식교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증인, 모든 이단들이요, 흔적들이 남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로 아주무이 2명이 댕깁니다. 그죠? 그리고 띵동띵동 해가지고 오늘 제가 행복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책자, 파수대, 이런 책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증인은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딱 쉽게 이들은 전도하는 방법이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네.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부정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냥
뭐라 합니까? 하나의 사역자, 하나의 뭐 사도들과 같은 사역자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왕국들,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라는 이거는요,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대 가는 거는 이 사단의 왕국에 우리가 복무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군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양심적 병력 거부, 그거 요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 속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셨듯이 피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피가 생명인데 내 피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의 피를 내한테 넣는다. 생명을 어떻게 내게 집어넣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내 하나로 족한데, 그래서 수혈 거부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믿음교회 변성우 목사, 예, 여기도요, 대표적인 책이 그거잖아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예.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는 크리스찬,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지옥 가냐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변성우 목사는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위 구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은 오류가 없고요. 자기의 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에 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계시, 반복적 계시, 오늘도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직통 계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우 목사, 여기 큰믿음 교회는요, 대구에 크게 교회들이 없어서 이것도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리형은요, 그나마 조금 신사적이에요. 진짜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네, 넘어가고요. 한 번 더. 네, 교주형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교주형. 교주형 이게요, 문제입니다. 이게. 요 교주형은, 각 지금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의 자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 내용은 오후 예배 때 하면서 제가 요 중에서 특별히 한 이단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눌 내용이 진짜 많은데 그 다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거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빠르게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거 빠르게 넘기면, 네, 그것도 넘어가시고 한 번 더, 네, 그 앞에 거, 네, 뒤로, 예.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오전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요,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단이라 신천지에 다니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화를 한 경우도 있고요,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집사님인 경우도 있고요, 다른 교회도 있고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님이 누구 맞습니까? 당신의 따님이 누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저는 동시교회 사역자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신의 자녀가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냅둬요. 우리도 버렸어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빼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라도 자녀라도 더 이상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시간이 모든 이단들이 대부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요, 내 아이가, 내 부모가 신천지 아니면 다른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요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6개월 이상을, 자녀가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저녁 12시가 다 돼서 들어오는데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그걸 6개월이나 아니면 9개월이나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자녀가 늦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숙집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취방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가정에서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안타까움으로 오늘 막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게 있어요. 호소하는 게. 제발 가족이라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식사 좀 하세요. 식사.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만나서 식사하시고, 요즘은 무슨 고민이 있냐? 어떻게 사느냐? 아빠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 자녀이면 엄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냥 엄마 왔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앉아서 진지하게 30분만이라도 대화를 한다면요, 이단은 빠지지 않아요. 제가 이 신천지를 하면서 고소도 당하고요, 제가 막 법원도 불려다니고요 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하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된다면 이단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둑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후 예배에 못 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전체가 모여서 식사하는 거, 그거 없으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